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었고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를 드님펴 주셔서 역정정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늘 꼭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7배나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새신자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또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심야기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께서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를 얼마 정도 다녀야 예배를 빠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방법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요 교리를 잘 배우고 그 교리를 지키면은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 또한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또요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행위나 혹은 도덕적인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되면은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진짜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내 영에 들어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내 삶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수선되는 것이 아니라 온통 통째로 바뀌는 것.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힘이요 능력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분의 능력의 원천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슬플 때도 병들 때도 건강할 때도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미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종교와는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만들어 놓은 어떠한 우상들에게, 생명이 없는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빌고 혼자서 중얼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눈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와 호흡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경을 애우는 것처럼 그냥 뭐 하고 그냥 휙 하고 끝나고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도전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 거듭남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상황들을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이 있다, 그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의 위기도 있고 또요 물질의 위기도 있어요. 또 어떤 위치의 위기도 오기도 합니다. 토크 콘서트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김창옥 씨라고. 그분 강의를 들으면은 꽤 재미있어서 저도 가끔씩 듣는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대에서 강의를 할 때에 하루는 강의를 마쳤는데 여학생 하나가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수님, 제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사귀어야 될까요? 이때 김창옥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무슨 기회냐? 지금 자매가 그 남자친구를 진짜 좋아했는지 아니면은 좋아 보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 좋아했다고 하면은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능히 참고 기대하고 기다리겠지만은 그냥 좋아 보였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진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믿는 척 하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척 1000번 만번 해도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듣기만 잘해도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온갖 잡소리를 다 듣고 귀신의 소리도 듣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왕좌왕 그렇게 헷갈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듣는 것이 필요하고 확실하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분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잘 듣고 순종만 하면은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미혹의 음성을 가져다 줍니다. 시험거리가 생겨요. 어떤 음성을 듣고 나니까 시험거리가 생기네요. 감정이 자꾸 나빠지네요. 또요 계속적으로 낙심이 따라오네요. 뭔가 안 될 것 같으네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사탄이 주는 미혹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 흥분시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를테면은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러분 한 라인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받고 무언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라인을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대화를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벅찬 가슴이 막 뜨겁게 벅차게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활을 하면은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떠한 것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기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동에서 목회를 할 때에 아마 우리 남장로님 아실 건데 황오익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농사를 꽤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트랙터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한 3km 되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 트랙터 여러분 저도 운전을 해봤지만 그 실없이 잘 넘어집니다. 바퀴가 커가지고요. 실없이 넘어졌는데 그냥 트랙터가 자기 배 위에 깔리게 돼버렸어요.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꼴짝에는 사람이 안 다녀.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불렀어요. 누구를 부르는데 자기 아내를. 병기 엄마 살려줘. 3km에 산을 2개를 넘어와야 돼. 소리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말이 되나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아내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서 그냥 맨발로 동네에 누군가를 빨리 좀 가자고 우리 병기 아빠가 거기 갔는데 지금 큰 문제가 생겼는 것 같다. 가서 구했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가족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거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기능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희망이 생기고 모든 절망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만 잘해도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의 시동을 걸어야 가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좋은 롤스로이스 차를 갖다 놓고 시동 안 걸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하고 모태신앙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신앙이 거기서부터 작동이 되고 발동이 되고 전진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지치서 왔을지라도 힘들어 낙심이 돼서 왔을지라도 막 마음이 무거워서 많은 짐을 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뻐 춤추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 아래 모든 것이 다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공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뭘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우왕좌왕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외롭다, 이런 탄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를 향한 희망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의 계획을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고 믿고 순종하면은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보장을 확실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길을 여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만방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에 오만방자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대로 갔기에 그들은 국가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제일 크게 축복하신 것이 뭐냐? 귀입니다. 귀. 양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눈이 어두워요. 양은요, 잘 뛰고 걷지도 못해요. 걸음도 빠르지 않아요. 양은 심술보가 덕지덕지해요. 여러분, 양 하니까 뭐 그런 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양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얼마나 심술보가 센지 요즘같이 더운 날은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떨어져 있으면 저놈이 너무 시원할 것 같아서 가서 붙어 있습니다. 겨울에는요 붙어 있어야 따뜻한데 내가 붙어 있으면 저놈이 내 덕 볼 것 같아서 떨어져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심술구든지 몰라요. 그런데 양이 제일 축복을 받은 것은 뭐냐? 귀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1번은 뭐냐?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감동인 거예요.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 보상이 크고 그 성취감이 어마어마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은 자꾸 형식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요 사변적이에요. 말장난 같아요. 말장난, 다 말장난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입니까? 그 앞에 수요일입니까? 제가 충청도 대천에서 교회 일 마치고 오다가 교통사고 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고 한 2분 전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뒤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이게 뭐 진짜 뭐 들리나 모르니까 안 들리는, 나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고 2분 만에 이 차가 앞에 15톤 카고차를 그냥 받았는데 제가 타고 있던 조수석이 덜렁 의자가 떨어져서 밖에 나갔어요. 그거 안 들었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 반응을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안타까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최고가 되고 최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바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 같지만은 그게 최선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최고인 것 같지만은 그게 최고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이 뭔지 최고가 뭔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최고를 준비하시고 최선의 결정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오더를 받지 않고 나가니까 사탄으로부터 화살 맞고 총알 맞고 그냥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나고 헤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자세히 보세요. 듣는 것이 70%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듣는 것이 70%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왜 오신 거예요? 교회는 말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사와 능력 이거 뒷순이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과 목사에게 주신 축복을 구별해 놨어요. 그게 뭐냐? 성도들에게는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살고, 들어야 길이 열리고, 들어야 방법이 나오고, 들어야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에게는 뭐냐? 물론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이 뭐냐? 말하는 축복입니다. 전달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은 눈도 어둡고 뭐 다 별로 좋지 않지만 귀만 밝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염소와 양을 이렇게 구별을 못해요. 우리는 지금 염소는 시큼밖에 생겼고 그죠? 양은 하얗게 생겼고 이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게 잘 몰라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딱 방법이 하나가 있어. 구별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양은 꼬리를 내려서 이게 덮고 있어요. 그런데 염소는 꼬리를 올려가지고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염소는 수치도 모르고 꼬리 들고 좀 나쁜 말로 별짓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양은요 자기 수치를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한 곳에 베두힌족이 있었어요. 베두힌. 이 베두힌은 지금도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니면서 정말 척박한 곳인데 거기서 양을 풀어놓고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만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양을 한 200마리 정도 기르는 주인이 있고 자기 처남이 있어요. 자기 처남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소리를 내면 양이 움직입니다. 오른쪽이라고 해보겠다. 그러니까 딱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런데요, 자기 처남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데 양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안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양의 본질은 뭐냐? 바로 듣는 것에 충실한 것이 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거 안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고, 교회에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역, 자기가 기뻐서 자기 혼자서 하는 그런 사역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예민하게 듣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직 두 가지 더 남았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복이 임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어마무시한 축복이 거기에 다 담아 있어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 거기에 다 담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런 말씀이지요. 그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냐? 듣고 순종하라. 그래서 복을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고 마르다는 음식하는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느니라.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지 않고 열심히 하면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만 그냥 다 한 것 같아서 교만해지기 쉽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오늘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들어도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잘 듣는 것이 진짜 길이고 복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가 이스라엘에 두 번째 갔을 때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1년에 1독 하거든요. 그 1독 한 날이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수장제를 이럴 때 이제 1독을 다 맞춰 가지고 그 통곡의 벽 앞에 와 가지고 막 여러분 그 더운데 이 기도 옷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입고 막 모자를 쓰고 통곡의 벽을 붙잡고 막 흔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세 오경을 한번 읽으면서 구구절절히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뭘까?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꼭 주시는 말씀을 듣고 붙잡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다윗의 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양은요 눈이 어두워서 풀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귀가 밝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목자가 책임지고 풀밭으로, 목자가 책임지고 물가로 인도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첫째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풀밭으로 인도한다. 양에게 풀은 뭡니까? 양식이 있는 곳이에요. 재물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눕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안식을 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곤고하게 우리가 지금 고달프게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갈증이 없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나요. 제가 이제 독거노인 졸업을 하니까 이제 식모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밥한다고 지금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국을 뭘 끓이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콩나물 소고기국을 끓여놓고 왔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갈치조림을 해가지고 또 드리고, 어쨌든 보험을 잘 들어야 또 나중에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혼자 사는 연습도 해두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음식 짜게 먹으면 갈증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것은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지만 은혜는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정들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감동감화로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일터 위에와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그 걸음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